할렐루야.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너무 반가운 기쁜 얼굴들 만나 뵈니까 제가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의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생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리고 갈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뭐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하고 있죠. 지금 오늘은 승천하는 엘리야를 따라온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아합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쪼개졌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있는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여왕이 있는 그 시대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어요.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방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왕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울 일이에요. 이 이세벨은 아버지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세벨도 만만치가 않은 여자예요. 거의 제사장급에 속하는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나라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바알 신전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제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한판의 결전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전이 있었죠. 기도 대결.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그 제단과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단에 어디에 불이 내리는가, 그 불이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 대결을 했는데, 이 엘리야는요, 그 제단에다가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놔겠죠. 그러고 어디에 불이 내리는지 다 모든 이방 제단도 다 그렇게 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수백 명이. 그랬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다 이제 불이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물을 끼얹었어요. 그 재물과 그 제단에 물을 끼얹고 그 제단 주변에다 다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 다 듬뿍 놨어요. 그 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름을 부어도 현찮은데 물을 갖다 부었어요, 엘리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수백 개의 다른 이방의 제단에는 불이 안 떨어지고 오직 엘리야의 그 물이 흠뻑 적셔 있는 그 물이 있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물까지 다 태우고 그 주변의 흙까지도 다 태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이방 제사장 다 죽였어요. 죽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죠. 그는 진짜 누구보다도 내공이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해 보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열왕기 하에 와서 상에서 그런 엘리야가 그런 기도 대결을 했죠. 하에 와서는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너무나도 이세벨과 두 내외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활 쏘는 자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세벨은 개에 물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그 모습을 다 본 그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아하시아를 통해서 아하시아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것은 2장이지만 1장에서는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 엘리야가 하도 또 똑같이 아합 왕,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과 같은 짓을 하니까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만들고 거의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난간에 떨어진다고 다 죽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큰 병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방의 에그론 신 바알세불이라는 그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낫겠느냐 하고 낫을 것인지 물어보러 보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죠. 결국 그 예언대로 2년 만에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세요. 살리시는 영이지 결코 죽이시는 영이 아니세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라는 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부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빨리 멸망을 해요. 이들의 결정적인 이 멸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예배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를 떠날까?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겉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신으로 가득 찼는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살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빌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죽을 길을 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오히려 이 아하시아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께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만은요 이방의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선지자,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운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의 살 길을 찾아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달리 아하시아 이 왕은 오히려 반대로 체포령을 내려요. 오히려 엘리야를 체포하겠다고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50부장과 군대들을 데리고 엘리야를 가서 잡아와라 이러는 거야. 그 말을 했다고. 이것은 완전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보지만은 교만한 눈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교만해요. 끊임없이 교만해. 그런데 이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그냥 50보 100보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전가한다고 기도하죠.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장 겸손한 자로 아셔요. 겸손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거, 이게 겸손이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지금 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거에서 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성령의 바람을 의미해요. 이 성령의 바람으로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지금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예수님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우리 모두는 지금의 남녀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루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이라고 일컫는 이 성령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서 휴거를 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휴거되는, 휴거라는 것은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린다, 이런 의미예요. 휴거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어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있었지만 지역마다, 여기 보면 베델로 갔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도 갔죠. 이렇게 또 요단으로 갔고 세 군데로 갔는데, 엘리야가 가는 곳은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엘리사 한 사람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야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지금 베델로 갈 것이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3번을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떠나신 뒤에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와 함께 우리 미라클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미라클 성도들이야말로 이 엘리사 같은 성도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뻐했어요. 감사하고. 이렇게 3번을 부인하면서 나는 당신을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끝까지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중간에 마음이 변하거나 중간에 변절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보혈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말해야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조석 간에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세요. 하나님은 다 걸르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흔들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이렇게 환난이 와요. 근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에요. 결단코. 환난을 주시면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콩 추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곡식을 추수할 때 채에다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삭이나 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딱 모아지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알곡을 모으세요. 가라지는 다 갖다 버리셔서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9절을 한번 2장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가만히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얘기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엘리야가 가는 길을 엘리사가 계속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면 엘리야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물을 쳐요. 물을 이리저리 막 치니까 그 요단강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길이 나요. 마른 땅 위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산적한 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산을 다 뭉개시고 제거하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른 길을 내셔서 우리가 건너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이때 이제 같이 건너게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쳐가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 길을 따라 강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건너는데 이때도 엘리사가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야, 내 제자 엘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감동을 먹고 이렇게 막 요구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의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구하라.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있지 않니? 그러면은 나에게 나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는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거라는 걸 아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너는 빨리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함,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걱정, 근심,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요. 늘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왜냐? 자기 자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주먹으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나 힘든데 기도는 얼마나 힘들어. 진짜 노동이야. 너무 힘들어. 난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나와서 자꾸 기도하라 그럴까.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소통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자꾸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이때 엘리야가 이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요. 이건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엘리사가 계속 지켜봤을 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 당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은 내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는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좀 아주 귀엽기도 하고 좀 교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스승의 영역보다 내가 더 많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라는 것을 엘리사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성령의 영감,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내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영적인 엄청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상황이 너무나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너무나도 이제 컴퓨터가 모든 것을 조정하는 AI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 컴퓨터 공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을 아주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야의 그 영성, 엘리야가 추구한 그 영성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이나 달라고 한 그거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그렇게 보혈의 기도, 보혈의 찬송, 우리 미라클교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감의 갑절, 이것은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요구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고,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일, 영감의 갑절, 이것은 바로 보혈이에요. 보혈이 얼마나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줄줄 흘려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으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십자를 막 귀걸이에도 걸고 목걸이에도 걸고 막 반지에도 하고 막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치장을 하는데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참으로 어려운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이셨어요. 그곳에서 흘린, 그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보혈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 보혈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구했던 갑절의 영감인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시작.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여기까지. 네. 여기도 말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듣고, 제자가 아닌 분들이 주변에서 잘못 듣고, 저들은 식인종이다, 좀 무서운 종교를 완전 이단, 그 당시 이단으로 한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수근수근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내가 그것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보혈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지 영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아요. 즉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이 보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보혈을 몰라요. 그리고 이 보혈이 있는 곳에 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이 땅에 아주 하나님께서 숨겨둔 진짜 귀한 진짜 그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산 아래가 있고 산 중턱이 있고 산 정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혈을 주시는 교회고 성령을 주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들만이 이 보혈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보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고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드디어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불수레의 불말들을 보내서 올리시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모습을 엘리사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불수레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와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를.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수레랑 또 반대되는 개념의 수레가 있어요. 언약궤를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다윗 성전으로 다윗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됐어요. 이 수레라는 것은 어떤 편안한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한 거죠. 그렇지만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항상 수레에 실지 않고 어렵게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도 편한 시간은 아니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피 흘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보혈, 갑절의 영감, 제가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은 뭐라 그랬죠?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보혈을 의미하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사실은 지금 어떤 리허설에, 연극으로 말하면 어떤 리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상당히 달라요.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저는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피 흘림이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의 3탄을 얘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김영철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교하셨던 저희 목사님은 이런 피 흘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엘리사처럼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매일 아침 새벽이면은 주님을 만나는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갔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저였지만, 저희 남편은 한참 뒤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성령을 받았지만, 그 진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깊이는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고 저는 좀 안주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렇게 됐으니 내가 그렇게 해놨으니 이렇게 내가 도왔으니까 나는 좀 쉬어도 돼. 이런 어떤 안일함, 이렇게 나태에 빠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또 아직 남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더 뜨겁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러면서 본인이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나. 부부는 부부밖에 몰라요. 사실 남들은 몰라요. 저희 남편은 참 이상했어요. 너무 연애할 때는 제가 이런 사람하고 살면 내 평생에 너무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기라성 같은 대기업의 막 실장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데이트를 청하고 교제하자 그래도 전 다 싫었어요. 너무 교만하고 꼴 보기 싫은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싫었어요. 저희 남편 너무 겸손하고 진짜 덕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 너무 자상해요. 또 그렇게 어쩜 그렇게 자상한지, 야, 이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뭐 아무 걱정도 없겠다. 너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천까지 왔는데, 살아보니까 그 자상함이 저한테만 있는 자상함, 나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열이면 열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분의 1밖에 안 오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굉장한 효자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남편이 계시긴 계시지만 남편의 사랑을 사실 거의 못 받으셨어요. 부재중이셔서 거의. 그러니까 이 맏아들인 우리 남편에게 그냥 모든 마음을 다 쏟으신 거야. 그리고 또 남편이 임신 중에 우리 아버님이 또 군대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부재중에 있던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너무 그렇게 밀착이 되신 거야. 그리고 또 자라면서 이제 또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의사가 돼야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계속 그게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살려놓으셨어요. 계속적으로. 진짜 벌써 돌아가실 분을 계속 살리시면서 어머니가 진짜 임상 실험자이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고치는 그 병, 어머니가 앓고 있는 그 병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 치료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남편을 의지하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 남편을 대신하는 아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효도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 어머니와 영적으로는 솔타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창세기에 보면은 남편을 만나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그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 떠나야 된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그 가정은 원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내가 새 가정을 만들어서 내 가정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게 남편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는 건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1순위는 나의 부모, 그 다음 2순위는 나의 형제, 3순위는 나, 그 다음 나의 자녀. 그렇게 순위를 탁 매기고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각은 맞지 않죠. 그래서 오직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다. 노를 못해요. 노를. 그러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한테는 힘들었나 봐요.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노를 못하니까. 좋은 것만 예스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자기가 힘든 것도 예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나는 또 나와 아이들은 아빠로부터 또 소외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불통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이제 한계가 오고 갱년기가 왔을 때 그게 총체적인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총신대학에서 저도 너무나도 이곳에 와서 상처를 많이 받고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거, 남편에 의해서 상처받은 거, 또 교회를 다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막 만신창이가 상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저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총신대에 가면은 전인 치유하는 그런 학과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그 내적 치유, 전인 치유를 잘하신다. 가서 저보고 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다고 그렇게 강권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 몸이 너무 아파서 허리랑 무릎이랑 뭐 너무 아파서 뭐 꼼짝을 못할 때인데 거기를 다 가라고 자꾸 강권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제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진짜 첫 시간에 저는 막 남을 의식 안 하고 펑펑 울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말을 다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펑펑 울다가 수업이 끝났어요. 와, 내가 모르던 상처들을 다 뒤집어 내시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아프건 말든 막 첫 차를 타고 총신대로 사당동에 있는 서울의 사당동에 총신대를 타고 총신대로 매주 다니고 2년을 다녔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상처가 보이는 거야. 남편이 왜 이상한 그렇게 성격을 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남편 그때는 이미 성령 받은 후였어요. 그런데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지만 그 내면적인 상처는 치유가 안 돼서 그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동겸아 여기 에어컨 좀 꺼진 것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총신대를 같이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 아니죠. 한의원에 충실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빼먹고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교수님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미 여기 3층에 이런 기도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우리 남편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때 중앙장로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우리 여기에 꼭 이런 강의가 필요한 곳이다.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어. 한번 오셨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뭐 다른 데서 다른 직장 선교에서도 이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강의실을 개설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장로님 만나보더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러시는 결정을 하셔서 여기 오셔서 강의를 그래서 막 의자도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의자를 다 저기 남은 여분의 의자가 있대요. 그래서 다 본고자를 싣고 오셔서 다 깔아주셨어. 강의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맨바닥이었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을 다 부르고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외국 목사님들의 서적들을 보고 그 서적 중에서도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한의원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그 책을 보는데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었대요. 한 장 한 장이 눈물로 다 젖은 눈물에 빵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눈물로 젖은 어쩜 그렇게 자기를 똑같이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도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 성격을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을 보고서 거기서 다 이제 엎드러진 거예요.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자신이 다 부서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다 쪼개서 찢어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전인 치유에 내적 치유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서적과 강의를 통해서 본인을 발견하게 되고 본인을 거울 보듯이 다시 보게 되고 그를 고치고 치료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또 본인 자존심 상하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그렇게 매맞으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저한테 들려준 적이 없는데, 이 치유를 받으니까 옛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하여간 무식하게 맞았더라고요. 무식하게. 인간이 아닌 무슨 동물 취급 당했던 것 같이 맞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제가 들으니까 사람이 아니셨구나. 그랬는데 본인은,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참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말하는 게, 이 언어, 뭐 매로, 그 당시에는 뭐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라 매질을 하면 한 번 맞으면 그 쌀이비가 3개는 터져 나갔대요. 그랬는데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때릴 때는 다 무서워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늘 본보기가 돼서 동생들은 다 숨고 그냥 몰래 가서 숨어서 보기만 했지 맞지를 않았대, 동생들은. 그러니까 뭐 맞으니까 데일타로 계속 때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버지 무슨 말이라면 노를 못하는 거야, 노를. 우리 아버님은 그냥 자기께 자기 건, 아들께 자기 거 다 갖다 그냥 쓰시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치유가 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자신이 치유를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랬대. 무슨 말을, 대화를 나누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저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아버지에게 여태까지 아버지는 나에게 치유를 받은 거를 생각했지만 나는 불효가 여기까지 찼다. 나는 불효자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가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들의 그로 인해서 아들이 화해가 되면서 지금은 너무 잘하시고, 그거를 이제 손자와 손자 며느리한테 사랑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상처들.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솔타이 돼가지고 늘 어머니를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늘 어머니 때는 가슴 아파하고, 어머니가 아파하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이에 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 한참을 어머니를 만나러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시댁 식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을 잃지 않았어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말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치유가 돼서 이제 서서 저도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이렇게 그 치유 과정에서는 이게 꾸정물통을 이렇게 젓듯이 이렇게 저어요. 그러면 막 내 안에 있는 묵은 감정들이 막 꾸정물통에 찌꺼기가 막 위로 올라오듯이 막 올라와요. 그럼 막 욕도 나오고 막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올라와요. 막 꾹꾹 참고 눌렀던 것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가끔 남편에게,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놀래면서, 근데 어떻게 당신 그걸 다 참고 살았어? 당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어디다 대고 내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흉보냐. 니네 엄마는 얼마나 잘했는데. 막 이러면서요. 말을 못 꺼내게 해요. 얼마나 무섭게 막 뱀같이 차가웠어요. 그런 사람이 본인이 치유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찬물이 너무 따뜻한 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한의원에서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진짜 그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진이가,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병으로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 딸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현진아, 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라. 왜 아빠를 일찍 데려갔는지 여쭤봐라. 그걸 한번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하루는 예배에 참석해서 이 창가를 보면서 주님께 여기 서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간 거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금부터 쓰셔야 될 때인데 왜 벌써 데려가셨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너의 아빠는 나의 지금 살면서도 나의 동역자지만은 동역자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에게 허락한 모든 분량을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분량을 다 채웠다. 그래서 내가 그를 데려간 거고 지금도 나의 동역자로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그래서 우리 딸이 더 이상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더 행복해요. 그것이 막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막 돈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도 잘 키우고 막 진짜 보란 듯이 나는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남이 알 수 없는 엄청난 행복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이제 40일 기도를 시키셨잖아요. 왜 시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제가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저는 빨리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깨달음을 저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선포했는데 선포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또 깨달으면서 그 기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하면은요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렇게 막 펑펑 쏟아질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막 항상 옆에 휴지가 있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한 사람 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쏟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덧입고 사는 자들이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